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갖는 그 하나님의 표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또 매번 순간순간마다 주고 싶은 감정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이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주인공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감정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도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인류 모두에게 갖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퍼져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복의 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수신자는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신자는 누구냐면요, 여기는 그 발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사도 요한을 이제 뜻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쓰는 필체라든지 그가 쓰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사도 요한과 닮아 있다. 또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저자는 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시대적 배경에 보면요, 그 예배석 교회에서 섬겼는데 사도 요한이 이때 연세가 90세가 약간 넘어가는 연세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세요. 이제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이 남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은 한두 분씩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소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이제 그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 퍼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 지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빠른 시간 내로 다시 재림하셔서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쳐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두 사람씩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또 복음인 것처럼 복음을 가장한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한 3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그 애착을 또 그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서슴없이 이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마음껏 그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를 보면요, 이 가요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도전받고 기뻐한다라는 그 은혜의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표현이 구구절절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은요, 신앙이 쇠퇴해지고 변질되어지고 또 이단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인데 복음이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데 그 도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 꺾이고 또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심과 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요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요라는 사람을 제가 다시 봤더니만 이 가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함께 이제 예배소까지도 오고 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만 통역관이기도 하고 또 그 열심으로 또 섬기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 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며 또 존중받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이오는요, 그 바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또 요한에게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이오는요, 요한에게는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녀. 그 믿음의 자녀로 그 가요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자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육신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믿음에 의해서 자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자녀에게는 누구죠?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아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에게도 이 가요가 어쩌면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 가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룸교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하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가요가 어떤 면에서 범사에 잘되고 또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계속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요, 요한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며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에서 그랬냐면요, 이들을 돌봐주고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요, 특히 그 요한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났던 사람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사랑 안에 그냥 녹아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요, 사랑 많은 사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에게까지 다시금 들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줬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그렇지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역의 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나라를 옮겨갈 때마다 그 국가에 속하면은 어려운 것이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언어의 해결들을 먼저 애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복음의 이방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돌아다닐 때 잘못하게 해서 이 사람을 대변을 했다가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전했다가 거기에 대한 오는 것이 핍박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던 때였어요. 소극적인 때였고요. 또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다 보니까 이것이 늘 걸림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피해에 대한 것들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애써서 그들의 앞에서 증언자가 되고 변증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대변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통역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불합리하고 불이익에 대한 것도 감수하면서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편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이 가이오를 찾는 거예요. 이 가이오를 통해서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하고, 가이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섰을 때 또 자기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것에서 이제 더욱더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가이오를 찾고 또 가이오의 대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선호하고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구별짓거나 편애하거나 사랑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줬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요한도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사랑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회 안에는요, 먼저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먼저 애씀을 보여주는 그 사랑이 삶 가운데서 녹아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가요의 삶이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한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또 이룸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이오처럼
동일하게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전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요가 가지고 있었던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요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이 잘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무엇을 넣어줬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어줘? 생기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영혼을 부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그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뭐의 삶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요, 죽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먼지가 되어버려요. 육신은요. 썩어서 먼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요? 육체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더 몰입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육신에 대한 몰입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죠?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까? 아니면 육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집중합니까? 육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누가복음에는 두 명의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한 명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육신의 삶에 더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 빠진가 하면 거기에 삭개오는 어때요?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택하죠? 영적인 삶을 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만을 쫓아서 산다라는 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육신이 돌아갈 것은 흙입니다. 근데 영이 돌아갈 것은 어때요?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의 형태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더 우리가 힘을 쓰고 더 애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바로 영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영이 잘 되는 것에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이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지금 가요 너는 너의 영혼이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뭐예요?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돼요. 할렐루야. 영혼에 먼저 목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목적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영혼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 염려하고 영혼이 돌아갈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본질적 해결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 위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여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뿐일까요? 모든 삶의 중심은 주님으로 옮겨진 사람을 말해요. 믿는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며 육신의 삶보다 영적 삶의 중요함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혼이 잘 자라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생기 있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과 주님과의 관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혼재하거나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늘 혼탁하거나 애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대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려면 누구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은혜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그 범사가 잘 되기 위해 나오는 거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또 윤택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주님 오직 내 영혼이, 내 육신적인 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죽고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 육체만 잘 되었다면 이게 좋을까요?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이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요, 몸이 빼짝 마르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몸은 지금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볼품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 바깥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육신에만 그 정성을 쏟고 있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육신의 건강과 세상에 누리는 쾌락과 안락함에만 빠져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 바로 육신만을 쫓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났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과 건물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고 살면 이 부자처럼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세요? 세상 일은 잘 되어 가는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은 병들어 있지 않아요? 얼굴은 밝은데 영혼은 어둡지 않습니까? 몸은 커가는데 영혼은 작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속해 있고 또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있는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속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며 여러분들 그 움직임대로 여러분들 생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진리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붙잡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들의 안에서 아직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장악하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오를 통해 가지고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 진리 안에 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진리 안에 행복하고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진리를요 하나님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말씀이며 예수님이세요. 그럼 진리대로 행한다, 진리 안에 거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안에 빠져있는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평안 가운데 행하려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대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쫓다 보니 진리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냥 진리만 쫓아간 거예요. 말씀이 옳게 여겨서 그 말씀만 바라본 겁니다.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는요, 그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사람들, 어떤 뜻한 일들로 그 삶처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받아들여서 체화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인격적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문화적인 경우들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의 것을 자기화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수준 높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격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보여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인격적인 사람이 어떤 많은 것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인격을 본받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그거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자, 인격적인 경우는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노력은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변질되잖아요. 그 순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것은 오래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속적이고 오래가며 견딜 수 있는 열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성령을 이야기하며 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또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따라 행하지만 실상은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지치지도 아니하고요, 닳지도 아니하며 그 열심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선사하고요,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또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의 말을 듣고 쫓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따라보세요. 그리고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똑같이 가이오와 같은 진리를 행하는 자, 칭찬받는 자, 사랑받는 자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이오는요,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나그네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익숙하지 못한 사람, 공동체 일원으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 더 자세히 말하면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초반에 드렸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누구라고요? 바로 선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익숙하지 못한 거야. 그 지역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대신해서 보호하고 권리를 갖게 하며 또 익숙하지 못한 것을 대신합니까?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신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열심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오늘 이 가이오는요, 자기의 이 열심과 자기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였던 사람이에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영향을 주는 사람. 사랑의 영향을 주는 사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 또 누구보다도 나그네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나그네가 감동받아서 또 다른 나그네를 위해서 애쓸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가이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열심, 이 모든 노력들의 전부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데살로니가, 또 여러 가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자꾸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쳐 있고 너희들이 복음이 자꾸 복음을 위하여 애쓰지 아니하고, 또 그 거짓 선교사라든지 거짓 교사들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이 뺏기고 있는 순간이 지금 너희들이 있다. 그러나 가요를 봐라. 진리 안에 행하게 되면은 그 진리는 지치지 아니한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들은 다 거짓 진리에 있다. 현혹되지 말아라.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타인에게 또 그것을 전염병과 같이 전달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그것을 놓고 그것의 은혜를 더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 안에 행해야 되고,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이오는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뭐부터 잘 돼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들이 잘 되어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영혼을 방치하고 육신만을 쫓아 살다 보면요, 영혼은 황폐되고 육신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빈 껍데기인 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오처럼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잘 되는, 무엇보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또 범사의 나머지 것이 잘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름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받고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믿음만 지키고 진리만 쫓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신다. 잊지 마시고 오늘 주일에도 승리하시며 또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값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